잠언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잠언에 대저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옳은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 그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재앙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대로 엎드려져 버리고,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정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때 무너지고 어떤 때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무엇이 우리가 연약한지 그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는 의인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부정된 것이 없고 실수도 안 하고 올바른 길로 정도의 길만 쭉 가는 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창원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꼭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툴툴 털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자,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그 마음의 열심이 남달랐어요.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거기는 12제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자기 의지와 결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베드로도 몰래 따라갔을 때 그때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 한 번 할 때는 그냥 모른다. 부인했어. 두 번째는 맹세. 절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 세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정말 베드로도 자신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사랑했고 정말 죽음까지도 각오할 만한 그 각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안 됐어. 그때 이제 닭이 딱 3번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나의 한계는 여기구나. 하고 좌절하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옛날의 그 삶으로, 그러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나약함,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좀 달라고 해서 같이 그거를 먹은 다음에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차마 베드로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예수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실로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야.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예수님이 물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 다시 예수님이 3번을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이러니까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제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알아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쳐야 될 양을 네가 대신 쳐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성령 강림,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거기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면서 거기 있는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다 언어가 다른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전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그 제자들이 각기 각 나라의 말로 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강력,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을 전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달라도 다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그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심으로 안 됐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실패를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대중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런 단계까지 왜 가도록
왜 허락하셨을까?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만, 자신의 나약함을 알아야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대가, 실패의 대가가 바로 허은희 목사죠. 많은 좌절과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그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그때마다 그 좌절하고 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뭘 깨달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제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제 생각도 다스릴 수 있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성령의 그 강력함,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좌절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에, 절망을 만났을 때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엎드려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참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스스로.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세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연약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려면 빠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